그 멜로디를 들려드리면 여러분 머리에서 한 멘트가 떠오르실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어떤 멜로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빠밤 빰빠밤 빰빠밤 빰빰 빠바밤.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차이자매 뭔지 아세요? 이 멜로디? 빠밤 빠. 네, 저 생소한 표정. 화성자매는 알죠? 네, 이게 보니까 80년대생과 테이자매도 그죠? 네, 빠밤. 보니까 80년대생과 90년대생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멘트가 떠오르시죠? 그래, 결심했어. 진짜 처음 들어요? 네, 뭐 그래요, 맞아요. 90년대에 방영했던 TV 인생극장이라는 그 코미디라고 해야 될까요? 뭐 코미디 형식의 드라마죠. 이제 이휘재가 주연이었던 그 이제 드라마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 빠밤 빰빠밤 이 음악이 깔리면서 이제 주인공이 그래 결심해서 하면서 화면이 둘로 갈라집니다. 주인공은 그렇게 항상 이제 큰 고민이 되는 두 가지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뺑소니 사고의 가해자가 됐는데 여기서 그냥 도망을 갈까 아니면 자수를 할까, 뭐 그런 두 갈래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인공이 이쪽을 선택했을 때의 인생과 또 다른 쪽을 선택했을 때의 인생을 각각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 90년대 후반에 참 인기가 많았던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이 마치 르호보암의 인생극장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막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 르호보암에게 정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3절에 보시면 여러분, 여로보암과 누가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왔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었는데 그 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찾아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 온 이스라엘이 찾아와서 중대한 요청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자, 새롭게 된 왕에게 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은 멍에가 너무 무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멍에를 조금만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평생 왕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오랜 공사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피로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자, 성전 건축이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었죠? 몇 년이었죠? 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데 무려 13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도합 20년 정도의 시간이 이제 건축에만 계속해서 이제 백성들이 동원된 거예요. 우리 하슬이가 9살인데 29살이 될 때까지 건축만 한 거예요. 건축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50, 40, 60대가 될 때까지 계속 건축만 한 거죠. 자, 그럼 당연히 이 백성들에게는 피로도가 높았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요청, 백성들의 요청,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를 조금만 가볍게 해달라는 이 요청은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왕에게 국가의 운명이 걸린 선택과도 같은 그런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런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거기서 즉각 답을 한 것이 아니라 잠시 생각한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3일 뒤에 찾아오라고 해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조언을 구합니다.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는가 하면 인생극장과 같이 두 가지 선택지가 놓인 그런 이제 조언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아버지를 섬겼던 원로들의 조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의 조언이에요. 르호보암도 그래 결심했어 외쳐야 했던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르호보암이 누구를 선택합니까? 원로들? 젊은 신하들을 선택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선택의 핵심이 뭘까요? 이 선택의 핵심.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험이 많고 연륜이 쌓인 노인들의 지혜를 무시한 어리석은 왕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의 결론이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와 경험과 연륜을 쌓아온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라고 결론 내린다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진실과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결론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왕이 가진 그 권력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의 그림자, 그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서 아버지의 신하들을 무시한 행위, 그런 권력 다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어떤 세대 갈등, 뭐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 뭐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세대를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세대 갈등의 얘기도 당연히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 자, 과연 르호보암의 선택, 그 이면에 무엇이 이런 비극적인 결정을 내리게 했는지 오늘 르호보암의 인생극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지난 2주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두 장면을 살펴봤어요.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솔로몬이 기도를 드린 내용입니다. 자, 솔로몬의 기도가 어떠했죠? 주는 어디에서 들으시고? 성전에서 들으시고? 성전 아니에요, 우리 하슬이? 어디예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성전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 드렸던 위대한 기도였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하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온 땅이 돌을 깐 땅에 납작 엎드려 경배했던 겸손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자, 그렇게 하늘과 땅이 만났습니다. 하늘에서 들으시는 하나님과 땅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그 이후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이후 세대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빠져버린 선택지. 자, 다시 읽어볼게요.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이 빠진 선택지. 자, 첫 번째 메시지는 하늘이 빠져버린 선택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르호보암 이야기를 다룰 때 대부분 두 가지 선택지를 다룹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신하들, 원로들에 대한 선택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과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신하들에 대한 선택지.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어떤 것이 옳은가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이라는 두 개의 선택지 이전에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선택지 하나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 백성들에게 중대한 요청을 받은 르호보암은 나름의 고민의 시간을 가집니다. 3일 뒤에 다시 와달라는 그런 요청한 이후에 6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원로들에게 묻고 8절에 보시면 자기의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19절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르호보암이 한 가지 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뭘 안 했습니까? 뭐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빠져 있어요. 기도가. 하늘의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한 가장 큰 실수는 원로들의 조언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서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기도하라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자, 르호보암은 그 건물로의 성전은 물려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성전의 존재 이유,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물려받지 못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르호보암의 실패는 노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혜와 경험과 연륜이 있는 그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 극장에는 1번 원로들의 조언, 2번 젊은이들의 조언, 이 두 가지만 있었을 뿐 이것보다 더 우선해야 했던 0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라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선택지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항상 그것이 떠올라야 돼요. 아, 이 교만했던 이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은 것이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이 실수입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라는 그 기도를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실수라는 거예요. 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라는 이 위대한 신앙을 상실한 세대에게 과연 무엇이 남는가? 오직 분주하고 시끄러운 땅의 소리만 남게 되는 거예요. 시끄럽고 분주한 땅의 소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르호보암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돼요? 반으로 갈라져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마지막에 살펴봤죠. 허드슨 테일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When we work, 그 결과가 뭐예요? We work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에서 끝. 그런데 그 끝은 우리가 일하는 그 결과조차도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when we 뭐였습니까? pray. 그럼 누가 work예요? God works라는 거예요. when we pray, God works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르호보암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완전히 원천봉쇄한 거예요. 하늘의 문을 닫아버린 인생 극장이라는 것이죠. 그 인생은 이제 땅의 소리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이 빠진 선택지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으로 비극적인 결론에 다다르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엎드림을 거부한 선택입니다. 자, 하늘의 음성을 구하지 않았던 르호보암에게 이제는 땅의 선택, 두 가지 선택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어요. 자, 먼저 원로들의 조언을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자,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원어적인 의미를 조금 더 살리면 왕이 백성들의 종이 되면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왕이 백성들의 종이 되면 여러분 이 조언이 어떤 조언으로 들리십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에게는 이 하늘이 빠진 채 땅의 조언, 원로들의 조언, 그 젊은 신하들의 조언, 이 두 가지 땅의 조언만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그 하늘을 경험했던 원로들의 조언이 남아 있었던 거죠. 즉 돌을 깐 땅에 엎드려 본 자의 조언이라는 거예요. 그 조언의 내용은요,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을 후대하라는 것이죠. 백성들의 종이 되어 먼저 섬기라는 것이죠. 왜요? 진짜 왕이 누구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아니 신하들이 감히 왕에게 백성들의 종이 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왕은 우리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땅의 지혜, 땅의 조언 두 가지만 남았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하늘을 경험했던 원로들의 조언은 그 하늘의 지혜와 그래도 조금은 맞닿아 있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 조언을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정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8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은 자, 원로들의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라는 거예요. 버렸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한 거죠. 뭐 저울질한 게 아니라 그 조언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돌을 깐 땅의 경험이 없는 세대에게 묻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조언이 무엇입니까? 제가 10절 뒷부분과 11절 말씀을 말씀드릴게요. 자,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뭐보다 굵다? 허리보다 굵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어떤 채찍으로 징계하였으나 가죽 채찍으로 징계하였으나 나는 르호보암은 뭘로 징계하겠다고요? 정갈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멍에를 조금 가볍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을 한 겁니까? 더욱 가혹하게 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것이 르호보암의 인생극장이 보여준 최종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르호보암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까? 버젓이 왕이 있는데 너는 종이 되라 라는 그 조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역사가 르호보암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거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울. 우리 인생의 정확한 거울입니다. 거울. 우리 인생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극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이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큰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 응답이라는 것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셨다라는 정확한 그런 응답이 아니라 지금까지 삶의 여정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는 응답이 있었어요. 언제부터의 이끄심인가? 잠시 우리 안양에서 쫓겨났을 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안양에서 쫓겨난 일은요, 저희 부모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 나이 50이 다 됐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그런 이제 부모님의 눈에 눈물 나게 해드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참 막막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덤덤한 척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는데요. 저는요,
하나님께 어떤 원망도 들지가 않았습니다. 저 이것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제 신세 한탄이나 뭐 앞길에 대한 보장 이런 것들에 대한 바람을 한 번도 올려드린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저희 기도 제목은 오롯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기도 제목은 뭐 제 앞길 어떻게 해달라, 제 삶 어떻게 보장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롯이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처럼 원망할까 원망하지 말까 그 선택의 기로에서 원망하지 말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저에게는 갈림길이 아니라 그냥 한 가지 길이었습니다. 한 가지 길. 그 길이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그 한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어떻게 보면 그때에 대한 원망이나 미련 후회는 일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기도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온 그 기도,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그 기도가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고 그 이끄심이라는 응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쫓겨남 이후에 지금까지 르호보암이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것처럼 저 또한 여러 선택의 기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선택의 기로에서 저의 인생 극장에서는 그 저의 선택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너무나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말씀 초반에 묵상하는 가운데 이 깨달음이 온 순간 그 깨달음 때문에 저는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헌신을 결단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주 작은 게 뭐냐면 여러분 청소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우리의 성전이라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공유 공간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전, 우리의 공간이 바로 여기다라는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지저분한 거 대표님은 왜 안 치워주시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이 계속 이어지면 우리에게 다음이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죠. 여러분 이 에어컨 교체하는데 400만 원 들었대요. 400만 원. 사실 지난번에 있었던 에어컨 그냥 수리해서 써도 되는데 이 대표님에게 하나님께서 에어컨을 교체하라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이 대표님께서 이제 대학원에 등록을 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표님이 하는 게 너무 많으셔서 정말 바빠요.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이전에 대학원을 취소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등록금이 환불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침 그때 에어컨을 수리가 아닌 새 걸로 교체하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뭘로? 대학원 등록금 환불받은 비용으로. 그러면서 대표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유 목사님 중요한 행사 앞두고 그래도 새 에어컨으로 바꿔서 다행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나 봐요.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요 만년 적자예요. 저희가 내는 그 장소 대여료 50만 원 이외에는 거의 예약이 없어요. 오늘 저희가 장소 세팅을 하고 그냥 가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주중에 어떤 예약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공간에 그냥 몇만 원, 몇십만 원 주고 에어컨 교체하면 되는데 에어컨 수리하면 되는데 400만 원짜리로 교체한다? 무려 무풍 기능이 있는 에어컨으로 교체한다? 무리한 투자죠. 무모한 투자죠. 저는 이것이 우리가 여기를 우리의 성전으로 여긴 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기도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이 가운데 저는 그 은구 형제의 그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제 마음에 너무 가슴 깊이
아직도 박혀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 10명을 보내달라는데 장로님 2명, 집사님 3명, 청년 5명이었죠. 맞죠? 여러분, 그런데 그 첫 번째 응답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이름 알리기 위해 1년 반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한 형제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오늘 아파서 못 왔는데, 몸살기가 있어서 못 왔는데, 그 응답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 갑자기 인창 형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뭐 저랑 15년 동안 연락한 적도 없는 형제가 등록을 한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 아니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응답이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응답 그렇게 계속해서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세한 것은 이제 기도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이제 설교 부분에 좀 녹화되기는 약간 좀 그런 내용이라서 잠시 후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말씀이 모두 은혜가 되었는가라고 할 때 저는 이 역대하 말씀에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 한 가지를 제가 찝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역대하 15장 17절입니다. 시작. 아사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사의 마음이 어땠어요? 일평생 온전했는데 뭘 제거하지 않았어요? 뭘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온전한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역대하 20장 32절 33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자, 산당이 뭐예요, 여러분? 산당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에요. 여호사밧, 아사와 마찬가지로 여호사밧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았던 거죠. 그랬더니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선택의 결과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행했고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했는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으면 당연히 산당을 철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졌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사, 여호사밧 이런 왕들에게는요, 여러분,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 우상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구나라는 생각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을 우상 숭배랑 연결짓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당에 있는 그 우상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구나라는 생각까지 다다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산당이 당연했던 거예요. 산당이 있어도 괜찮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산당은 여러분, 이 아사나 여호사밧에게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었던 거예요. 평범한 일상.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과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산당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 있는가? 산당을 내버려두는 것이 신앙의 영역,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이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처럼요?
르호보암처럼요. 그리고 누구처럼요? 바로 우리처럼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선택을 합니다. 인생 극장도 같이 여러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그저 일상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우리의 신앙이 달려있는 선택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기회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준비해 두시고는 자, 이제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회를 자꾸 차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요. 내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랍고 풍성한 것들이 예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차버리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한테는 그런 기회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9월 마지막 제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9월 마지막 제주 설교의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믿음은 뭐였죠?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이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말씀 듣는 여러분의 그 마음이 저는 이랬던 것 같아요. 이 예배에 대한 큰 도전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게 혹시 저만의 생각인가요, 여러분?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 그 예배를 대하는 마음이 부끄럽기도 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도전이 되었던 것 같은데 혹시 저만의 생각인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으셨나요? 특히 제가 시간을 말씀드렸죠. 몇 시였죠? 10시 30분이었어요. 10시 30분. 자, 분주한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미리 나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갈망하며 기도로 준비하면 제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10시 반에 미리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갈망하면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간 그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다니까요. 기회를 주고 계세요. 이렇게 정말 풍성한 거 이렇게 준비해 두시고 자, 문만 열어. 그럼 네가 다 가져갈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회를 다 차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 기승전 묵상, 우리가 주구장창 1년 동안 해왔던 사랑의 머무리다. 그 매일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저의 삶이 역대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구슬을 깨듯이 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당연히 그럴 수 있고 당연히 응답받을 수 있는데 매번 그 기회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차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일상에서 한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왕들이 산당을 두고서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것들은 전부 신앙이 달려있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10시 30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무게감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얼마큼의 그 무게감. 정말 10시 30분 어떻게든 지켜봐야겠다. 여러분의 사정 다 알죠.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10시 30분에 대한 무게감을 얼마나 가지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10시 30분에 꼭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했다라는 그 안타까움이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그 무게감이요, 여러분. 일상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달린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르호보암의 선택이 단순히 노인과 젊은이들 세대 사이에서의 대결이 아니었듯이 하나님이 달린 그 신앙의 선택이었듯이 우리의 일상의 아주 작은 선택들도 신앙이 걸린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어디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에게는 어디까지 이어졌습니까? 나라가 갈라지는 비극까지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 다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풍성한 것들 누리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신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좀 궁금하시면 아멘이라고 한 번만 해주세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건 여러분 다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르호보암의 인생 극장이 바로 우리의 인생 극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기로 하시는 것 전부 다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선택의 순간에 그것이 신앙의 선택이었는지조차 몰랐던 우리에게 신앙의 선택임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그것을 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